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앞뒤 좌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이 무슨 날인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평소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 달력상으로는 사실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 있을 때 어버이 주일이면 참 좋을 텐데 오늘같이 이미 어버이날을 지난 상황에서 어버이 주일을 갖는다는 게 조금 어색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1년 중에서 특별히 오늘과 같은 날이 아니면 부모 공경이랄지 혹은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으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그리고 요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 공경은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확인한 바와 같이 10계명 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 중요한 명령이라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형태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오히려 더 강조되어야 마땅한 부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 신앙이 좋다라고 할 때 떠올리는 몇 가지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아무개 집사님은 참 신앙이 좋다라고 할 때 어떤 떠올리는 그런 목록들이 있는 것이죠. 그 목록들은 주로 개인적인 경건에 국한된 그런 이야기일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참 그분은 성경을 많이 읽으셔요. 1년에 1독도 아니고 여러 독을 하시고 새벽 기도며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으시고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오랫동안 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것들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가져야 될 좋은 그리고 필요한 그런 신앙의 중요한 습관들이고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사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요. 이러한 개인의 경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게 하신 삶의 현장 안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직장이고 또 우리가 속한 모든 모임들이나 공동체, 교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신앙의 모습들, 그런 경건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항상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한국교회가 한참 이 부흥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요. 당시에 정말 회심하게 되고 변화되고 은혜받은 성도들이 그런 질문을 갖게 된 적이 있어요. 일종의 복음의 부채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구원을 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면 될까 하는 그런 질문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 그런 질문이 들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보답할 수 물론 없는 은혜지만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하며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질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결단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의 많은 헌신으로 한국교회는 참 많이 풍요해지고 부요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거죠? 정말 그 길밖에 없을까 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을까? 그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반응하는 유일한 길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의 내용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목회자고 또 신학자고 또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쓴 이 바울 서신들을 보시면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서신들의 특징은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전반부에는 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이 전반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그런 교리적인 설명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실천의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앞에는 복음에 대한 내용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누구였다고요? 목회자고 신학자고 선교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지. 너희도 그러니까 나와 같은 길을 가야 한다. 나를 따르라. 너희도 목사가 되고 너희도 선교사로 헌신하라. 이렇게 해야 사실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흐름상.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에서도 후반부에 해당되는 4장 중반부부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는데요. 보십시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못 볼 수도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다가 찾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찾았다고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 대신에 내가 풀타임 전임 사역으로 그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내용 대신에 이런 내용이 있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종들에게 잘 대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아내가 되시고 좋은 남편이 되시고 좋은 자녀들과 좋은 아비들이 되시고 좋은 직장인들이 되시고 좋은 사장님들이 되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전임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관계들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 구원이 완성되어 간다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게 어떤 모양으로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드디어 말씀에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됐다. 역시 기독교의 가르침은 세상의 그것과는 정말 다르구나. 여러분 그런 걸 느끼셨습니까? 2절 말씀도 보세요. 2절 말씀은 십계명을 인용한 것인데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은 이처럼 다르고 특별하고 탁월하구나. 그럼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서 누가 여기 나와 있는 에베소서 6장 여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분에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분도 아마 거부감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심지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거봐라. 모든 종교는 다 똑같지 않은가? 그렇잖아요. 진리는 다 한 가지 아는가? 유교나 불교나 기독교나 결국 다 같은 가르침 아닌가? 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는가?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종교보다는 특별히 유교가 더 탁월하지 않은가? 유교에는 삼강오륜도 있고, 그죠?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요.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다른 것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1절을 다시 보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습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마치 여기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뭔가 특별하고 탁월한 아니면 뭔가를 한정짓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반대되는 그런 명령을 했을 때는 거부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건 꼭 신앙의 문제가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부모의 명령 중에서는 당연히 거부해야 될 명령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뭐 죽으라.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누군가의 것을 도적질 해와라. 이런 명령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도적질 해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말라. 만약 이런 명령을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사실 고려해서 생각해 볼 요소가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말라. 만약 이렇게 명령을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는 당연히 순종할 수도 없고 그걸 순종한다고 해서 그날부터 우리가 안 믿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미 주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내일부터 나는 믿지 않기로 했어.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요. 여기 1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한정되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여기 주 안에서라는 것은 어떤 것과 동일한 의미냐면요. 한 3절만 뒤로 가보세요. 7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주께 하듯 하라라는 명령이 있는데 그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께 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의미예요. 부모를 주님과 같이 여기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모시듯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명령입니다. 그럼 어때요? 일이 더 커졌죠?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이 10계명에 나와 있는 이 계명에 있는 무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각주가 있을 겁니다. 그 밑에 난하주를 보시면 어디서 인용된 것이냐 하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인용된 것인데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뭐가 있냐면 그 10계명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 10계명 말씀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권면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10계명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0계명 중에서도 몇 번째 계명이요?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5번째.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보통 10계명을 2가지의 그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잘 아실 텐데요. 첫 번째는요. 큰 카테고리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부터 4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다른 하나는 그 다음 거 큰 카테고리는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카테고리 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2가지의 분류입니다. 첫 번째부터 4번째, 5번째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인 말고 유대인들은 이 10계명을 분류하는 방식이 우리의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일단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의 계명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5번째가 아니라 6번째, 그러니까 이 5번째 계명은 제외하고 6번째부터 10번째까지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분류해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 빠졌잖아요. 이 5번째 계명,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그럼 어디에 속한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속한 거냐? 이웃과의 관계에 속한 거냐? 하는데 유대인의 대답은 뭐냐면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분류 사이에 이 5번째 계명은 일종의 다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앞부분과도 연결이 되고 뒷부분과도 연결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일부이고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좀 다른 차원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큰 형벌이 뭐예요? 사형이잖아요. 사형. 그죠? 그 사형인데요.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도 그렇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엄격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계명의 무게가 상당히 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으로 큰 명령이구나 하는 것이에요.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질서였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부모의 관계에 대한 것은 있는데 오늘날로 하자면 무슨 뭐 국가와의 관계랄지 무슨 지역사회와 관계랄지 이런 내용의 말씀은 없잖아요. 그런 내용은 없죠. 부모의 관계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이 무너진 사회는요, 사회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종교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들, 대부분의 종교들과 그런 가르침 안에는 부모 공경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측면이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방금 제가 10계명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모 공경은 신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잘 섬기는데 부모님에게는 잘 못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늘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각 가정의 상황과 형편을 들어보면 그럴 만한 상황과 형편이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다. 지금이라도 뭔가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그런 기도와 소망이 있으면 좋습니다. 주님이 아시고요. 들으시고 또 기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을 최선의 때에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하나의 핑계일 뿐이라면 우리는 이 엄중한 말씀을 앞에 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가벼운 명령도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1절에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애정을 가지고 대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 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의지의 항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의 기분이나 감정에 상관없는 그런 명령이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자녀된 자로서 순종의 본을 보이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찾아보실 수 있는 분은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그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죠.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참 여기 재밌는 말씀이죠. 마치 언어 유희 같기도 한데요. 보세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근심하며 찾았죠.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입니다. 그러나 그 요셉과 마리아도 분명히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5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의 아들로서 순종의 의무를 제쳐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셔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군사적인 용어라고 그래요. 계급이 높은 사람이 계급이 낮은 사람에게 명령을 했을 때 따르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평시니까 지금도 물론 군대에서 명령과 그것을 하복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분 전시에서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는 늘 전시였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 군대 안에서 그 명령하고 그걸 받드는 것은 이게 보통 순종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어떻다고요? 다만 한순간에 있었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러니까 성장하시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도 아니고 사람에게만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10계명 중에 5계명에 대한 진정한 순종이죠.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그 30년 동안 과연 뭘 하셨을까라는 것을 되게 궁금해하죠. 그죠? 성경에 이 사건 이후로 기록된 내용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다양한 상상과 다양한 추측을 해요. 그중에 말도 안 되는 추측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에 뭘 하셨는지 저는 바로 이 구절 안에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의 모습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십니까? 이거예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것입니다.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촌동네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아마 목공일도 배우셨겠죠. 그죠? 그렇게 부모님을 받들고 순종하며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기록이 없냐고요? 왜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냐고요? 30년 동안 이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나사렛에 묻혀 사셨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러면 이게 끝이셨는가?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그러면 예수님은 딴 사람이 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몇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보통 부르잖아요. 십자가에서 남기신 7가지 말씀이다 이런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신 내용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상에서도 어머니를 공경하는 일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다만 짐을 지우는 명령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명령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어떤 약속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그런 이 땅의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물론 이것은 기계적인 의미의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약속은 아니에요. 초대교회 시대의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제롬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성경을 라틴어로 처음 번역했던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모에게 순종했어도 젊어서 죽는 신자들이 많았고 노년에 이른 부모에게 불경한 신자들도 많았다. 재밌죠? 그때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늘날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쓰여진 당시 1세기에는 어린아이들이 절반이 태어나서 6살 이전에 다 죽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 꼭 순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찍 죽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뭐 때문에요? 신앙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그렇죠? 이처럼 예외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외들을 포함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방식으로든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기 때문이고 주님이 그렇게 행하신 일이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이 순종과 공경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와 무게를 말씀 안에서 깊이 인식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3절까지만 읽지 않았고요. 사실 4절까지 읽었습니다. 4절. 4절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녀가 부모에게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3절에서 끝내지 않고 4절까지 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명령이 아니라 사실 이 4절을 이해해야 앞에 있는 1절부터 3절까지의 권면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이해해야 4절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이 두 가지의 권면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요구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물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것은 혈연이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가정 안에서 맺어주신 그런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항상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와 그리고 나중에 장성해서 시집과 장가를 가고 난 다음에 어른이 되었을 때의 부모와의 관계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관계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차원이 조금 달라진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훨씬 부모 의존적이죠.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건 생존의 문제니까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부모를 따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먹는 것부터 입는 것,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부모를 의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지혜와 가치를 배우기도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그리고 결혼하여 성인이 되면 어렸을 때와의 관계와는 조금 다른 차원이 되죠. 그렇죠? 부모의 관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만일에 그 나이가 되어서도 어렸을 때와 같은 그런 차원의 부모 자식 간의 의존 관계라고 된다면 이거는 권장할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동시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부모의 바램과 기대와 목표가 여전히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삶의 내용이라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 결혼식에 참석할 때마다 들으셨던 말씀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입니다. 부모를 떠나. 독립이죠. 그러면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떠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맞습니까? 그 열쇠가 오늘 4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4절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4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 부모된 자에게 아까 우리가 십계명에서 살펴본 것처럼 당신의 권위와 버금가는 권위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건 성경 공부를 하라는 말인가? 라는 그런 단순한 도식으로 여러분 보지 마시고 여기 양육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양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장이죠. 성장. 어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독립된 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다만 신체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겠죠.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차원의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누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주인이시고 아버지가 되시는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아버지가 되었다면 그것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된 것입니다. 이제 부모를 떠나의 차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이제 또 한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권위를 갖고 이 일을 또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요, 또 그의 자녀에게, 또 그 자녀는 또 그의 자녀에게 이렇게 자자손손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가정에 목표하신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목표, 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은 그런 목표를 가진 부모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4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가장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지금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심지어는 우리 조선시대 가부장 시대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심지어는 자녀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위까지 부여됐던 것이 당시의 가장의 권위였다고 그래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어졌으리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녀를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에 대한 문제 말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자녀를 향한 인간적인 욕심과 뜻이 있을 때 사실 자녀들과 충돌하게 되고
또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라 부모의 기대를 강요할 때 자녀들은 노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부모의 그늘에 있을 때는 혹 견딜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장성하고 독립할 힘이 생기면 부모와 멀어져 버리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런 자녀가 못마땅한 것이고요. 자녀는 또한 그런 부모가 못마땅한 것입니다. 서로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서로 등을 지고 각자의 길을 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자녀된 우리에게 그리고 부모된 우리에게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왜 이 명령이 있어요? 이걸 잘하면 왜 이 명령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종종 이 명령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모가 못마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합시다. 부모는 신이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모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이 하나님과 같은 완벽하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독립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해의 폭과 깊이도 넓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자녀된 자들로서 그렇게 부모님들의 연약함을 품고 이해하고 기도하며 섬기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녀임과 동시에 부모이신 분들이 태반해 있을 텐데 역시나 부모로서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도 역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죠.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나 하나님께서 저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저들도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또한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맡겨주신 부모의 사명,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아내며 남편이며 자녀들이며 아비들이며 종들이며 상전이며 하는 그런 교훈으로, 그들에게 하는 어떤 각각의 교훈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이 에베소서 말씀 전체를 읽어보시면 본질적으로 딱 한 가지의 관계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된 우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깨어지고 틀어지고 무너져버린 수많은 관계들의 회복의 열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모된 우리들과 그리고 자녀된 우리들의 참된 주인이요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가정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이해하며 품어주며 주 안에서 건강하고 그리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